샬롬, 복된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 다들 잘 보내셨죠? 새로운 한 주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주일을 기점으로 영적 질서를 잡았고요. 또 연이어서 우리들의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 우리들의 육적 질서가 또한 온전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사사기 6장 25절로 40절 양털시험, 양털시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털시험을 2번 합니다. 오늘 여기에만 좀 초점을 맞출게요. 자, 36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무슨 말입니까? 사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자,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 받았던 이 장면은 어제 우리 주일자 큐티 본문인데요. 제가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 때 큰 용사라는 제목으로 이 기드온의 사사 부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37절 보십시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자, 첫 번째 양털 시험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요, 이슬이 양털 위에만 있고 이런 뜻이거든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털을 이만큼 하여튼 요만큼이겠어요. 하여튼 자, 양털을 이만큼 갖고 왔어요. 이제 땅에 놨습니다. 이 기도의 이 얘기처럼 양털 그것도 위에만 이슬이 있고요. 나머지에는 마른 땅인 거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양털은 흡수력이 마치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당기죠. 양털에만도 아니고 히브리어 원어 성경 보면 양털 가운데서도 위에만 이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상식적으로 이슬이 위에서 이렇게 내리죠. 자, 위에 있는 건 알겠죠. 하지만 그것이 어때요? 내려 땅까지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주변 땅은 바짝 말라 있어요. 그것도 양털 위에만 이슬이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여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38절 보세요.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드온의 얘기처럼 그렇게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순종하죠. 근데 기드온이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제 거꾸로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만 바짝 마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죠.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오늘 초점은 뭐냐? 양털 시험하고 있는 기도원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석하시겠습니까? 양털 시험하고 있는 기도원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도원, 이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가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두 번이나 시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감히 시험을 해? 참 믿음 없는 사람이야.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기도원의 이러한 양털 시험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즉각 응답을 해 주셨을까? 여러분, 응답이 아니라 예끼 이놈아, 징계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감히 네가 나를 시험해? 좋아, 한 번은 봐줬어. 근데 두 번씩이나 어쭈 이것 봐라. 하나님의 질책이 있지 않을까요? 자,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렌즈를 지금 닦고 있어요.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쟁을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양털 시험을 내걸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앞부분을 다 읽지 않았지만 이미 이스라엘 지파의 군인들을 모아놨어요. 그것도 얼마나? 32,000명이나. 뭘 뜻하는 겁니까?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순서를 잘 보세요. 양털 시험 있기 전에 이미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32,000명 전쟁에 나갈 자를 이미 모아놨다고요. 만일에 이 양털 시험이 전쟁을 갈까 말까,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조건으로서 내건 시험이었다면 군사를 모으기 전에 했겠죠. 그런데 이미 군사를 다 모았어요. 그러니 이건 상식적으로 전쟁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걸 결정하기 위한 시험은 아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목사님 뭐예요? 저에게 묻고 싶죠.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전쟁을 하기로 이미 결정한 것을 끝까지 책임 다해 순종할 수 있도록 자신의 부족한 믿음을 굳건히 세워달라는 간구였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다시요. 전쟁을 하기로 이미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내가 책임 다해 수행하겠노라. 하지만 나의 연약함이 있기에 나의 부족한 믿음을 굳건히 세워달라는 기도원의 간구였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려는 기도원의 불신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전쟁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결정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무엇이었냐고요? 이미 전쟁하기로 결정했어요. 군사도 32,000명을 모았다고요. 이미 다 모아져 있어요. 바로 그 순간 내가 끝까지 이 전쟁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였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두 번이나 양털 시험하는 기도원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대로 되니라. 기도원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참 연약해요. 어제 주일 설교처럼 먼 길보다는 이왕이면 가까운 길이 좋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보다는 이왕이면 편한 길 좋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의 결론 무엇이었습니까? 편한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 가까운 길이냐, 먼 길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길이냐,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가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믿음 아버지 앞에 아뢰읍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대로 되니라. 주께서 이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놀라운 일에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